네, 넘어가나요? 네, 우리 2학기 먼저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주 예정되어 있고요. 총 12번 할 거고 두 차례 정도 휴강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정상 한 번 정도 더 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 시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이미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학기입니다. 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네,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졸업 요건을 거의 다 통과했고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킵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넘기면서 보거든요. 사랑 연애 드라마도 다 넘기면서 보고요. 네, 모든 드라마를 다 넘기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이 짧은 거를 좋아합니다. 탑 3는 이어진 교회 수요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 3개가 제가 설교했던 설교. 그 뜻은 오늘 강의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네, 슬라이드를 50개 준비했지만 그래도 한 20-30분 안에 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기독교 철학 교수님은 항상 목차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네, 한번 웃으시라고. 네, 목차 보여주시곤 합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와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어와나가 뭔지 어와나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이번 학기 목표가 무엇인지 구원을 위한 신앙 지식과 훈련을 위한 공동체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하나 교사 교육을 한 9시간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들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에 관한 것들. 그것을 좀 적당히 버무려서 필요한 것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하나는 130개 정도의 나라에서 600만 명 정도의 클럽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어안하면 떠올리는 그 서구의 어안하라면 여기는 남미의 어안하고요. 여기는 아프리카의 어안하고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어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재랑 단복을 제대로 갖춰서 하는 나라는 한 10개국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와나 영어로 어와나 치시고 그 특정 국가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사는 어하나인데요. 어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883개 정도 교회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몇 번째인지 아시는 분? 네, 잘 알고 계시군요. 814번째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여기 붙어 있어요. 애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하나가 지금 883번째까지 한국에서 시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400여 개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400여 개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포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예산도 많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회비를 기존 단원은 4만 원, 신입 단원은 5만 원씩 걷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꽤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재직회나 공동의회 같은 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아시게 되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그만큼 서포트가 없다면 아이들은 단복을 살 때마다 또 다시 회비를 내고 그러니까 추가 회비를 내고 한 1년에 한 9만 한 학기에 9만 원 정도는 보통 걷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그런데 어하나는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하면 부모님들한테 너무 부담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1대5 정도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그룹 1대5 정도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많은 교회, 절반 넘는 교회들이 어하나를 보통 포기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어하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고 선생님들이 2시간만 하시는 게 아니라 3시간 정도 생각하잖아요. 매주 앞뒤로 30분 그리고 그거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굳이 우리가 왜 어하나 하느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것이 없는 일꾼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아멘. 아마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하나의 목표는 구원과 훈련입니다. 구원이 복음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 훈련. 이번 학기 우리 아이들 구원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훈련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어화나 기도에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가 이 어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우리는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알려줘야 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치 있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는 그 건물 혹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보통 이걸 다 꺼내옵니다. 168분의 1. 뭔지 대충 눈치가 가시죠? 채셨겠죠? 아닌가요? 24 곱하기 7. 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우리는 교회에 머뭅니다. 일주일에 부서 예배 1시간으로 아이를 신앙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교회라는 건물 말고도 신앙 교육의 주체가 있죠. 네, 가족입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주체는 성막이나 성전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각 가정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숨을 쉬는 모든 순간과 보이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붙이고 계속해서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신실하시거든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정의 많은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스코어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학원 숙제 체크였습니다. 네, 너 성경 읽고 있니? 그런 게 아니라 학원 숙제 체크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부모님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이 어쩌면 학원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영어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 비싼 원비를 내는 대신에 그 발달 과정에 맞게 영어를 엄청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어 유치원에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너무 폭이 크네요. 집에서 한글을 쓰는 가정이겠죠. 네. 유치원에서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워와도 집에 가면 한글을 쓰니까 그 교육이 어쨌든 좋겠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분명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신앙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절반 이상은 신앙적 성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1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으로서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입니다. 네,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지도 계시죠? 아버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혹은 아무리 좋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들 신앙의 핵심은 분명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하나는 2시간 동안 뛰어놀고요. 말씀을 먹고 부모님들께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신앙의 언어로 대화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을 건지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이들과 기도도 하시고 바르게 양육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바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직장인 분들께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역자의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아이들 신앙은 그냥 설교 듣는 거는 은혜 됐어. 그런데 만약에 168분의 나머지 시간들이 부모님들 통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꽤나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도록 두 가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과 훈련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지식과 훈련을 위한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지식과 공동체성을 얻는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얘기했던 건데요. 인간의 삶은 이성하고 신앙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과 신앙 혹은 신념과 함께 더해져서 삶이 이루어집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학력주의나 물질주의나 외모지상주의 같은 신앙 혹은 신념이 있고 이념, 이성,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힘, 간단하게 얘기해서 철학이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국어부터 있는 다양한 과목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구성을 바라보는데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이 세계, 이성을 바라봅니다. 저희 학교 1학년이 되면 꼭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업인데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타락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새로 창조할 수 있도록 변혁시켜야 된다를 우리는 배웁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핵심은 신앙 지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신앙 지식을 아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부터는 이 지식과 아까 보여줬던 신앙과 이성이 합해지면서 가치관이 생겨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나이는 신앙 지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이제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아직은 교리를 그냥 수용하고 교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신의 생각을 판단으로 이게 맞고 틀리고까지는 구별하지 못한다고 파울러 신앙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신앙 지식을 쌓아가는 나이입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일 학교 이후 청년의 시기부터는 한 4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떠난 주요 이유는요. 39%가 매주 교회가 가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어쩌면 이해를 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들 중 73%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1단계라고 되어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부터 이제 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4번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는 그분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통계 조사인데요. 1단계 가나안 청년들은 대부분 1단계에 속합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면 재미있는 게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들조차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40%밖에 안 됩니다. 뭔가 이들이 여태까지 주일학교 교육 잘 받았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 지식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잠깐 딴 얘기하자면 어하나 부모 교육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선생님들께 어필해서 그냥 제가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냥 제가 교육이나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한 이유가 이 아이들 나이가 정말 중요해서예요. 이때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제일 많이 출석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과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어쩌면 아이들은 아까 보는 그 40%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하나에서 암송을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어 구성입니다. 게임 시간, 핸드북 시간, 대그룹 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암송이 핵심입니다. 간혹 이제 암송에 대해서 세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세뇌는 이제 친구들이랑도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암송은 세뇌 아니냐. 근데 세뇌는 나쁜 걸 가르칠 때 세뇌인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우리한테 정말 생명 같은 걸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이성이 커가면서 신앙의 세계관이 결합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스스로 의심을 할 겁니다. 이게 정말 맞나? 그런 의심을 통해서 확신의 과정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등학생 때 나이까지는 신앙적 지식을 주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 재미없는 암송을 위해서 우리는 보상을 줍니다. 암송 열심히 하면 보석 하나씩 주다가 뭐 배지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혹은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당 아이들 한 5명 정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암송을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 있으면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암송 핵심은 뭘까요? 암송 핵심은 집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시험 직전에 달달달 외면 순간 암송을 암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암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게임과 유튜브보다 암송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저도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교육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이한테 외우라고 하고 부모는 외우지 않는다면, 부모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아이한테 말씀을 큐티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이걸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기시는 모습의 결과는 청소년 때 바로 드러납니다. 기독교 청소년 중에 절반은 하루에 5분조차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암송고사를 패스했어요. 정말 암송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이 상태로 했습니다. 와, 주님, 주님, 진짜 이 상태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패스했습니다. 물론 좀 지혜롭게 했습니다. 50개를 외워서 10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7개를 맞춰야 돼요. 근데 교수님들 보면 성향을 알잖아요. 이거 중요하게 여시키실 것 같다 해서 33개 정도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10개 다 맞췄습니다. 네, 네, 나쁜 신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나름 지혜롭게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암송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으로 외우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원고를 통으로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저는 통으로 외우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단어를 먼저 외우고요. 키워드 단어를 외우고 문장 구성을 외우고 계속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단어만 외워서 문장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부정확하겠죠.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림 그려듯이 바로 외워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 외워지는 애들도 있을 건데요. 중요한 거는 외워진다는 거죠. 저도 못 외우는데 외웠고 아이들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잘 외워질 겁니다. 근데 암송은 머리 공부 잘하려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한 겁니다.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암송은 잔소리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응원과 동행 부탁드립니다. 네, 한숨이 푹푹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아기들이잖아요. 두 번째 훈련을 위한 공동체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훈련시키는데요. 그중 핵심은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눌 얘기는 친밀감과 규칙입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종교의 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예배학 수업 때 들은 내용을 좀 재구성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그쵸.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이라는 개인의 영적 견해에 대해서 SNS에다 쓰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짧게 SN, SBN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만 종교는 갖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대한 인식은 최근 영화 파묘의 흥행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파묘란 영화는 천만을 뚫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정말 사라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말씀 나누고 떡 같이 먹고 시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를 먹고 같이 시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요? 식탁? 네, 또. 네. 보통 초등부에서 하면 이게 한 6명 손 들거든요. 네. 스타벅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요즘은 카페가 어떻게 보면 종교의 대한 공동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가지 주제로 이끌고 같은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안 믿는 어른들한테 종교가 카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나 학원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보다 훨씬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학교에 더 많다가 66%, 비슷하다가 23%, 교회에 더 많다가 11%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생각보다 친구를 만들기 힘듭니다. 공동체면 친구여야 되는데 친구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신앙적 유익보다 친구들 있어서, 친구들 만들 수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들조차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어하나는 40분 동안 뛰어놉니다. 아무리 어하나에 대해서 안 좋게 피드백하더라도 어하나는 피드백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친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하나 통해서 분명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는 스타벅스의 음료 도량형 그 사이즈를 아십니까? 스타벅스를 잘 안 가시는군요. 네, 톨 사이즈 있고요. 또 뭐 있죠? 그란데 있고 벤티 있고 뭐 하나 또 있잖아요. 쇼트 있나요? 근데 이 사이즈를 다른 카페들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외웁니다. 네. 사용자들 모두가 알고 있고요. 주문 방식도 스타벅스의 특유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렌 오더라든지 아니면 주문하고 옆에 가서 기다린다든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의 규칙에 따른다. 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속마음에는 저도 그래요. 네. 개강 수련회 최근에 했거든요. 1시간 40분짜리 예배를 일주일 동안 6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설교가 너무 길다, 짧다 이런 마음 들고 찬양이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네, 비트가 너무 빠르네 라는 생각들 듭니다. 각자 추구하는 예배 방식과 다르면 중간에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컴플레인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네 왜 벤티라는 사이즈를 써? 너네 왜 갑자기 사이렌 오더해? 내가 여기서 주문할 거야. 주문 받아. 라는 식으로 컴플레인 안 걸잖아요. 물론 교회에도 건설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해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피드백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교육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또한 인식해야 됩니다. 잠시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신학을 전공했는데요. 저희 학교 총신대학교에는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중독재활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체프를 4번 드립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80%인가 75%를 채우지 못하면 페일이 돼서 방중에 성경 필사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재밌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배 시각 10분 전에 중간 문을 닫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니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물을 못 들고 들어오게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군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물을 들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물도 못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요. 저희 모든 활동도 스타벅스처럼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는 게임 디렉터의 말에 순종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디렉터가 분명 이제 게임 디렉터가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디렉터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교육이니까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피드백을 할 것을 우리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육이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 잘 안 지켜지긴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소그룹 가기 전에 물 마시고 화장실 미리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훈련돼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질서 유지, 그래서 원만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 2가지 질서 유지 제도가 있는데요. 3가지, 크게 5세기와 3세기가 있습니다. 5세기는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질 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될 때 하나, 둘, 셋, 넷, 5을 천천히 세면서 아이들을 정숙시키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긍정적인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조용해진 팀한테 벌점을 주지 않고요. 가장 일찍 조용해진 팀에 상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3세기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럴 때 교육자가 먼저 교육자나 부장님이 경고를 주고 1대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면담하는 제도를 이번 학기부터는 좀 명확하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친밀감과 규칙을 갖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뛰어놀고 규칙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공동체성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신앙 지식 가르칠 거고요. 훈련을 위한 공동체성 강조할 겁니다. 이번 어와나를 통해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지식이 쌓여가고 공동체성이 길러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2가지 정도, 선생님들께서 2가지 정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함께 암송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뛰어놀게 좀 시간을 내주시고요.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